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15장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시점이에요. 이 회의를 통해서요 매우 중대한 원리가 공표되고 선언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과 은혜에 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의회를 통하여서 선언된 바는 이 베드로를 통해 특히나 선언되는데 뭐라고 선언되냐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단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11절에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8절에 우리에게와 같이 그리고 11절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과 헬라인 그 모두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정결케 되고 이방인과 헬라인 그 모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공표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실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왜 그러냐니까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함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15장 장면에서 확정되고 선언되었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데 그 본질이 여기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의 5대 그 솔라라고 유명한데 오직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가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들의 본질로 삼았었던 이유는요. 믿음과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체하는 무언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과 믿음과 은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선언된 것이 바로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매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이방인 전도에 매진하기 전에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의 모든 은혜가 이방인의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정되고 선언되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자,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을 확정하시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본문들을 짧게 보면서 이것과 연결돼서 사도행전 15장까지 이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설교에서 오순절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세례를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성령이 언제 오신다고 지금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었고 실제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그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걸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니까, 자,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혈통으로서, 육정으로서, 사람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었는데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육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원리로 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확정된 거예요. 자, 놀라운 사건이죠. 성령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역사하셨었냐니까, 유대인들도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들이 혈통으로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그들의 12지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속하게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과 특히나 베드로는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청난 격변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그래서 대격변인 거예요. 누가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진다고 말하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앞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건 13절이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유대인들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나는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했어요. 이것을 알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이 아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그 격변이었어요. 정말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당시의 이방인들이 듣기에는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혈통을 따라서 그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구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의 자손들이 그 성경의 중심이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어지고 있었고, 당시 신약 시대까지도 똑같았어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8장에서도 놀라운 장면이 나왔었는데, 사마리아인에게 우리가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것도 다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인들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로 인한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요, 사마리아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참 특별하게도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당시에 성령은 눈에 띄는 방언과 예언과 어떤 신비한 역사로서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야 됐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받으셨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리셔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었죠. 그 이유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서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께서는요,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 빌립이 아니라 사도였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사 사마리아인들도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 또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이유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이었었던 사도들에게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나눴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도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걸 보았던 것도 그 중심이 베드로,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도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에 있어서 복음을 전한 것도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매우 지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고넬료,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었던 고넬료 가운데에서도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성령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서는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너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느냐고 비난하죠,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뭐라고요? 우리가, 즉 유대인이었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의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그들에게도 같은, 우리가 믿을 때와 동일한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있겠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증거를 듣고서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중심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 증거를 받았던 베드로는요, 이 자기가 받았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동일하게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서.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어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혁명적인 사건. 유대인들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 하나님의 선언이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사마리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확정하셨고, 이방인들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편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유대인들, 그들 모두가 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베드로가 이 모든 증거를 봤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우리가 13장을 계속 나눴었지만 13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전도를 1차 전도행을 시작하죠.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기 시작했어요. 작정된 자가 다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52절에 이방인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제자들도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바울도 이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그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신 것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해요. 왜 하필이면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증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나누는데, 그때 15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누구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허락 없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말을 빌어볼 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전혀 예루살렘 교회가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너희들이 율법대로 행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듣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런 일을 했으리라 예상이 되죠.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많은 논쟁이 되면서 나오는 중요한 장면인데, 그러니까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변론이 일어난 거죠.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행해야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논쟁이 계속되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형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모여있었던 교회였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친히 예수님과 동행했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었던 제자들이 모여있었던 최고 중요한 교회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확증하도록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매우 중대한 장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복음이 무엇이었는지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눈 핵심이었었잖아요, 이들의 설교에서. 그죠? 근데 이제는 그 핵심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옮겨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 복음의 모든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확정되어야 해요. 우리들은 복음을 선언할 뿐만이 아니라요, 이 복음이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은혜와 복음과 믿음과 은혜는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과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과 분리될 수가 없고, 믿음과 은혜는 그렇기에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인 이 믿음과 은혜를 폐하는 그 순간에 복음도 멸실돼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지금 봐야 되겠어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15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모든 바울이 그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주셨었던 모든 사역과 증거들을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치열한 변론과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많은 말들이 오갔겠죠. 아예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로 하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증언되었었는데 당연히 할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상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 때도 이것이 확증되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지금 나온 이 내용이 확증돼요. 선언되죠. 종교개혁 때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들 가운데 물어볼 수 있는데, 할례, 즉 할례와 같은 어떤 예식적인 요소가 복음의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부분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인간의 율법의 행위가, 인간의 어떤 행동이 인간으로서 난 어떤 무언가가 구원에 이르는데 복음과 함께 작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오갔어요. 때로는요, 기독교 가운데서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니까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기울은 적도 있었고, 때로는 카톨릭 같은 경우에 엄청 화려한 거 아시죠? 건물부터 그 양식이라든지, 걔들은 아직도 세례 예식 자체가 우리들에게 거듭남을 대주는 예식, 인간이 하는 예식이 구원을 이루어준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방인 종교들, 이 세상이 만드는 종교들은 그러하잖아요. 어떤 예식 자체가 우리들에게 뭔가 덕을 가져다주고 뭔가 구원을 가져줄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 때도 사도행전 15장의 이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선언해냈어요.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작용해서 우리들을 구원하는가, 아니면은 그 할례를 해갖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논쟁이 치열하게 오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그들이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었냐 하니까,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이 내용을 확증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이 교회가 선언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론 후에 우리가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택하셨대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나를 택하셨대요. 시작부에서부터. 할례를 베푸는 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였어요? 아니었죠.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증언해요?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이 말이 계속 중요해요. 아까 11장에서도 매우 중요했었는데 11장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증언했던 것처럼, 또다시 베드로는 이 15장에서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이방인들이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어떠한 순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았던 그 시점은 동일했었는데, 믿음으로써 그들이 정결케 되었고, 믿음으로써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편입된 거예요. 다른 조건이 전혀 달라붙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서야 그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편입된 것이 확증된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뭐라고요? 아까 11장에서도 그랬었고 8절에서도 우리에게와 같이, 그리고 11절에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와 동일하다는 말, 우리도 성령을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말을 했겠죠. 아까 읽었던 본문들처럼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가 언제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아니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언제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시지 않았느냐? 언제 고넬료 집안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아니었느냐? 바울이 증언했잖아요. 또 바울의 사역을 보라. 이방인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아니었느냐? 베드로는 지금 외친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적으로서, 확증으로서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증거들인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진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할례를 받을 때였느냐? 그것이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깨끗이 되었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그곳에서 선언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선언으로 인하여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이 선언이 채택된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채택되었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신경으로서 사실 채택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고 우리가 모든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맹세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율이 대요리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확정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유명한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우리가 정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중에 이 사도신경, 칼케톤 신경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칼케톤 신경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모든 앞으로의 모든 교회가 믿고 자기의 신앙으로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 확정된 거예요. 어떤 내용이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초대교회에서요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채택된 거예요. 이것이 선언된 거예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이것이 채택되었고 선언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 믿음,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만이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해요. 자,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라는 것은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은혜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값없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완벽히 동일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고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율법에 대하여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모든 죄를 예수께서 가져가셨었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제물이 되사 우리 대신 죽임 나가시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모든 구원의 필요한 걸 다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주신 이 희생을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까요? 그것은 다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믿음이 좋아서 나빠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어떤 성숙해졌다 성숙해지지 않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더 좋다 믿음이 더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높고 낮음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강하고 약함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값 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들이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구원에 있어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우리들의 죄사함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요?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은혜는 값 없는 선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선물 외에 무언가를 다 갖다 붙인다면은 믿음도 파기가 돼요. 믿음만이 조건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자, 분명하게 복음이 약속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만 믿음만이 받을 수 있는데 만일 다른 조건이 달라붙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은혜가 폐기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다만 받는 방법은 할례를 받음도 아니요 우리들의 율법을 행함도 아니고 우리들에게서 난 어떠한 조건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생기는 순간에 어떠한 한 가지라도 생기는 순간에 은혜는 파기가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는 파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요 다만 그렇기에 그것은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선언된 내용이에요. 신앙으로서.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언된 이 고백을 그들 모두도 자기들의 신앙으로서 고백해야 돼요. 자기들의 신조로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 모든 이 말은 또한 무슨 말이냐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나 율법 아래에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율법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율법 아래 죄인이고 동일하게 그들 모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스스로의 어떠한 조건으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였었던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죄인들이었던 사실이죠. 그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매우 중대한 장면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수없이 논쟁되었던 그때 이것을 외쳤을 때는요.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종교개혁 때도 동일했었는데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 당시 때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아세요? 왜 루터를 보러 이단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루터 전기 읽다가 봤는데 아니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걸 지금 루터가 얘기하고 있다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갈라디아서 주석 읽어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가 정말 얼마나 격렬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격렬하게 논쟁하는지. 근데 이 말을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아니 우리들은 이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을 지금 루터가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루터를.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언되었다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인간에게서 난 자격과 인간에게서 난 어떤 조건 할례 같은 어떤 의식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그 어떠한 것도요 설령 우리들의 어떤 선한 것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부패함까지도 가려주지는 못해요. 인간 안에 있는 죄악까지도 전부 다 가려줄 수는 없어요. 자, 차별이 없다는 말은 또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악한 사람이나 가장 선한 사람이나 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동일하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충분히 선하게 살아왔었고 많은 사람들을 돌봐줬었기 때문에 자기는 꽤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어떤 아이가 점프를 높이 펄짝펄짝 뛰어요. 근데 어떤 3살짜리 아이가 뛰어봤자 성인들보다 높이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제가 운동하러 가보면요 철봉할 때 애들은 가장 낮은 철봉들 막 점프해서 올라가요. 저는 제일 높은 철봉도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아이들은 제가 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올라야 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나 저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까지 올라가야 된다면 내가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닿아야 된다고 하면 그 아이가 뛰는 거나 내가 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도토리 키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한 선하심 앞에 우리들의 부패함이 낱낱이 드러날 때는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틈타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에 비춰질 때는 사실은요, 살인자에게 있는 그런 완고함과 악함과 이기심과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이나 선한 사람 가운데 그를 충돌하는 그 악랄한 마음 가운데 그 감추어진 그 은밀한 죄에 대한 욕망과 그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누구도 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라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저 천국의 지극히 아름다운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난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때로는 죄가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받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충만하신 그 모든 평화와 은혜에 합당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고백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다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다만 받아들이는 그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무한하신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과 은혜, 이것은 복음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항상 우리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할례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다만 복음은 항상 얻는 조건이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다만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신 모든 것들, 그것을 다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우리들에게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복음 말하면서 오직 믿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만일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말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자이니, 왜 그러냐? 복음 가운데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값을 더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폐허를 듣는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들은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나의 것임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라 우리들은 믿음으로 바라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요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음을 바라봐요. 왜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값없는 은혜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충만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복과 사랑과 인자와 선하심이 우리들의 자격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복음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한없이 부어질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선언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서 2장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심으로,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심으로써, 10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편입되었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선언하였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계시로 말미암은 사도들이 최후 확정한 사실을요, 우리들은 변경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진리를 교회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것을 가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들의 단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한없이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죄악된 우리에게서 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행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식을 치러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주요 구속주로서 고백하오니 그 가운데서 이루어주신 모든 것만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